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제7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인데 너의 후손들은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다가 4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를 짓는 자들은 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전체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기는 거두는데 썩지 아니하는 만나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 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양식을 우리가 금요일 날 거두지만 그 안식일에까지 그 양식이 썩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7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여주겠다. 라고 하는 표로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함께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시면서 주신 영생 계약의 표, 그것이 바로 7번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회가 왜 대부분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현 기독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척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70년, 80년밖에 못 사니까 지난 6천년 동안 살아왔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가 매 주일마다 7번째 날 안식일이 올 때마다 내가 너희 선조에게 약속한 7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로 이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회는 7번째 천년기에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을 거절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짜를 일요일로 옮겨놨으니까. 그러니까 8번째 날로 옮겨놓으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서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이 광야 같은 세상 6천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게 되면 7번째 천년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것인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짐승과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특징,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사실상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을 7번째 천년기에 받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8번째 날 일요일로 그 언약을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어떻게 하라?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근데 7번째 천년기는 거룩한 땅에 우리가 도착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천년기에 들어오면서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푼다. 이 푼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비밀들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과거에 살았던 여러 의인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 저희들은 이 지구 역사에 가장 마지막 막내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보관해 두었던 포도주로 내가 너희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었던 비밀,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는 베냐민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양식을 몇 배를 더 줬어요? 5배의 양식을 더 주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나오고 또 부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높여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창조주를 경외하라.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높이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심판주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 심판 기준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모든 지구 역사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 양식을 7번째 천년기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현 기독교단 전체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현 기독교단은 사도 바울의 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모세의 글을 패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호렙산에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었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안식학교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엘서 9장 23절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이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예언 해석에서 조금씩 빗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여기 명령이 나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9장에는 명령이 나가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23절에 또 하나는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명령이 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령이 나가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죠?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그룹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백성.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성. 자, 이 두 그룹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거룩한 성은 무너져서 다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는데 25절에 가니까 중건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자, 백성들은 포로 상태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해야 한다. 건축하라.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이작 뉴턴이에요. 자, 이 아이작 뉴턴은 천문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아이작이 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영어로 갖고 있는데 그 뉴턴이 번역한 걸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명령이 나갈 때부터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에 가게 되면 조서가 전부 몇 번 내렸죠? 조서가 전부 다 4번 내렸어요. 4번 내렸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 두 번째는 다리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4번의 조서 가운데서 세 번째 조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서 7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들을 빨리 시행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명령을 에스라가 받고 출발한 날짜가 언제였어요? 기원전 457년 BC 니산월, 그렇죠? 니산월 1일 날. 자, 요 니산은 아비비죠? 그래서 니산월 1일 날 출발을 했다. 에스라서 7장 7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원전 457년도 아비벌 1일이 이것이 바로 기산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우리 다니엘서 8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00 조석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가니까 그 가브리엘이 또 왔죠.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부터를 알려줬어요. 부터. 예루살렘에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8장과 9장을 가브리엘부터 듣게 되면서 그 내용을 깨닫게 된 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가니까 나 다니엘이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레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명령이 나가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21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도착하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이것이 지금 핵심인데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죠?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에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내가 출발을 해서 너에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시간은 언제다?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너에게 도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1절과 23절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림교회에서 또는 화인 여사가 시대의 소망에 기록해 놓은 그 기선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명령이 내린 시점은 언제다? 너가 기도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고 명령이 내렸고 내가 그 명령을 듣고 출발해서 너에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가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서 7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출발한 날짜가 언제였어요? 아비벌 1일 날 출발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건 며칠이었어요? 5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근데 재림교단은 이 출발한 날짜를 명령이 내린 날짜로 보지 않고 5월 1일 그 이후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화인 여사가 적기를 뭐라고 적었냐면 왕의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은 가을이다라고 예언의 신에 적어놨어요. 근데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요 다니엘서 9장 21절과 23절인데 가브리엘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명령이 내린 시점은 내가 출발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도착한 시점에는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단 안식일교단에서 나온 책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 예언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1844년도에 십자가 연도가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는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1844년도 봄에 2300년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니까 재림하시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재림운동을 하였는데 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가을로 재림 날짜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300년 8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8개월을 줄이기 위해서 기산점을 어떻게 옮긴 거예요? 여기 니산월 1일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기산점인데 이것을 가을로 옮겼습니다. 가을. 그래서 그 책에 보게 되면 1844년도 봄까지는 십자가 연도가 서기 30년이에요. 근데 가을로 옮긴 다음에는 십자가 연도가 31년도로 옮겨졌어요. 제가 2013년도에 버지니아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보는데 화인 여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성경과 과학은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성경과 과학은 100% 조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 기록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동일한 저자인데 제가 2013년도에 이 과학 성경과 천연계. 근데 우리 요즘에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성경과 과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천연계라고 그러시는 그것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데 저는 제가 재림교회가 확실하게 진리교회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서기 31년도 달력을 유대력을 보는데 6월절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달력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재림교단이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수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를 들었을 때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성경 예언을 다시 이렇게 살피게 되었는데, 여기 초기 문집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걸어왔던 이 믿음의 토대들을 하나하나씩 다 재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 재림교단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기산점을 옮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 27년부터 서기 33년까지 6월절의 요일들을 따져보게 되면 수, 월, 토, 수, 월, 월, 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사실상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날짜를 가장 딱 정확하게 적어놓은 구절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성소에서 어디에 나와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시은좌, 그렇죠? 법궤. 그 법궤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과 계시록 5장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나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올라오라 하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내가 보좌를 봤다. 보좌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이야기인데 에스겔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30년 4월 5일 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자, 삼손이 뭐라고 말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꿀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사자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서 젖과 꿀이 흘러나온다, 지혜가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30년 4월 5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과연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서 돌아가셨구나. 이 영원한 세월에서 한가운데에서 돌아가셨구나. 한 달의 한가운데에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양쪽에 강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들을 생명수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우주 시대를 절반으로 나누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환한 대낮과 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죠? 사망과 음부조차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정말 완벽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돌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월 중에 딱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사건 속에는 보혈이 들어있지 않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없어요. 그냥 명하심에 만물이 섰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자아부정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서 채찍에 맞을 때,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화평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조의 그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원천적으로 치료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니까 십자가 사건 때 무슨 날이 있었어요? 큰 안식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하지만 이 큰 자가 붙게 되는 것은 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랑을 증거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잡고 비춤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게 되라. 아버지 하나님이 왜 완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조차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걸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하신데 너희들도 완전하라. 근데 이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지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말했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음성,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뭐라 그랬죠?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게 될 때까지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유다 지파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새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누구밖에 부를 수 없다? 14만 4천인들 외에는 그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 우리가 5장에 가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 세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내 생물, 또 하나는 24장로,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 생물도 14만 4천인들이고 그리고 24장로들도 14만 4천인들의 구성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지들이에요. 우리 이 가지들끼리 서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교훈들을 많이 써놨는데 이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권능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단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교훈하신 게 뭐였죠? 너희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훈을 주의해라 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황폐되었던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수보하는 자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7번째 천년기에 들어오게 되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명령이 나가다. 이 단어가 23절에 한번 나오고 25절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단어가 함께 연합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명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는 시점을 가리킨다라는 뜻인데 지금 현재 재림교단에서는 도착한 그때가 기산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1844년도에 십자가 연도를 옮겼던 것은 인간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새벽이 오고 있다. 제4경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카메라가 한 30분 정도밖에 녹화를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학교를 여기에서 마치고 일단은 카메라를 제가